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에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처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들을 생중계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에 따라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유심히 본 것은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뭘까라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또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어떤 방향과 원칙이 있을까 궁금해서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정부는 되게 실용적인 것들을 좀 앞장세워서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또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용할 바에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뒤에 업무 부처복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면은 이번에 했던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6개월 뒤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지 보고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면 될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삶에 좀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일이라도 원칙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막 땜질하듯이 하게 되면은 모든 하는 일들이 일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혼란만 부추기기가 쉽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렵게 돼서 뭘 해도 그다음부터는 잘 안 믿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러니 국가든 사회든 또는 기업이든 경영이든 사업이든 일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어느 정도 뭔가를 할 때에는 그것을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을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역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다 같이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을 바울 사도가 세웠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뭐에 대한 원칙을 세웠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주셨어. 이건 내 소명이야.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각 교회 내에서 각 사람들이 나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래. 이거 나는 꼭 해야 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이거야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막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 의견 충돌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것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거 하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충돌이 잦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저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교회를 분열시키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기뻐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 꼭 필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론 여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뭘 하라고 불렀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를 하라고 하신 부르심을 주실 때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 나의 처지가 어떤 상태였느냐에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 있습니다. 그 상태, 그 처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인지 우리가 한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라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 일종의 바람, 유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 교회 내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결혼하지 말라. 혹은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지 말라. 심지어는 멀쩡한 가정인데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믿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혼해라. 그럴 바에는 계속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버려라. 그렇게 이혼을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뭐냐면 야,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신 그 소명이 있어. 근데 이 소명을 행하기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재혼하고 뭐 막 안 믿는 배우자랑 사느냐고 고생하고 그래. 다 벗어버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주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미혹돼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29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런 얘기는 당시의 교회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기독교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심각하게. 그리고 세상이 곧 멸망하지 않겠는가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야, 이제 세상에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또 믿음으로는 또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믿음, 재림의 대망사상, 이런 것들이 막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천국이 곧 온다.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도 지금 우리 이렇게 결혼해서 살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우리 결혼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다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질서랑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 다 왔는데 여기서 왜 가정을 이루어? 어차피 배우자가 먼저 해서 사별을 했는데 왜 재혼을 해? 이혼했으면 땡큐지 왜 또 재혼을 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제 주님 나라 천국이 가까운데 뭘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 빨리 이혼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거충스럽게 우리를 얽어매는 건 다 벗어버리고 자유하자.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이렇게 강해지면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말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막 이단들이 득세할 때 보면은 학교 다 안 다니고 막 직업 다 사표 내고 막, 예? 막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런 이단들이 하는 주장들이 이런 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거야. 내가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유다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좀 그 핸디캡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무할례자가 돼야겠다. 그래야 선교하기 더 좋지.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내가 무할례자가 돼야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할례 받았는데 이미 무할례자가 되려면 수술 받아야 돼.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야,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뭐 하자? 할례를 받자. 그러면 내가 더 할례 받은 사람처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론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 관하여, 혼돈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원칙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처지, 신분, 상황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상태도 내가 예수를 믿기 않은 상태였지만 그 상태도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 그 상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 받았을 때 그 처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나눠주셨다라는 말은 마치 그 몫을 배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7남매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군대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7명을 낳았으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사도 딱 무릎을 앉혀놓고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절대 닭다리가 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저랑 통닭을 드실 때는 닭다리를 가져가지 마세요. 상처가 있어, 막내기 때문에. 몫을 배분해 주셨다. 하나님이 몫을 배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전 상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아는 것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결혼했다, 혹은 내가 이혼했다, 혹은 내가 뭐 사별해서 과부다, 혹은 호랍이다, 혹은 뭐 내가 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나는 종이다, 노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각자의 처지에서 부르시고 그를 아시며 그 상태에서 다 감안해서 그에게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 꼴이 그래서 나는 너에게 특별한 뭐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처지든지 다 그를 향한 계획이 있고 다 그를 부르실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지금 그 상태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원칙입니다. 부르심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나는 믿었는데 내 배우자는 안 믿었어. 예.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믿는 것이 좋아요? 하나만 믿는 것이 좋아요? 둘 다 믿는 것이 좋잖아. 둘 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한 사람이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믿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뭐예요? 버려. 이혼하자 그러는 거야. 당신 안 믿으니까 나랑 이혼합시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혼하라 하지 말라. 너는 믿고 너의 배우자는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예. 할례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인데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미션, 무슨 하나님이 선교하라 그랬다 뭐 이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지 육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들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이게 다 일종의 좀 핑계예요. 명분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혼하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핑계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꼼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은 그 상태 그대로에서 주신 부르심이지. 그렇죠? 둘 다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우리 간에 그 믿는 사람들 간에 이런 그 꼼수들이 등장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을 잘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아이를 참 잘 이루고 현모양처가 되는 게 그 꿈이에요, 이분은. 예. 근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가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조건을 내세웠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계속 사귀고 결혼합시다.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한 거야. 근데 남자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남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연애하면서 신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했어. 축복을 받고 결혼까지 했어. 근데 이제 이 아내는 아이를 낳아서 잘 막 너무 애를 좋아해. 막 키우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또 꿈이야. 이거 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명이 있다고. 근데 1년, 2년 지나도 아이가 달아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를 내 부르심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내 진짜 사명이고 내 원하는 건데 남편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으니 이혼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남편이 정말 원치 않는데 강제로 여자가 남편을 막 당신이 무능력해. 당신이 능력이 없잖아. 이건 한 뜻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온갖 신앙적인 명분을 뒤어 싸워서 강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명분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부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그러면 이 상황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하나님은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하게 될까? 기도해보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뭐 저는 그때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참 좋다. 그런데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꼭 우리가 낳아서만 키우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낳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 땅에서 키워야 안 키워요?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물론 내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런 부르심을 나에게 새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으니 지금 형편을 부정하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성급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 그 남자분은 그 뒤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이런 거 한 가지 예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더 좋은 선택이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자리, 처지 상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라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지. 지금 내 처지를 비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나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며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선한 기회는 이용해야 합니다. 앞선 말씀에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해놓고서는 21절 말씀에 가보면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또 이용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서로 좀 충돌하고 대조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달라요. 이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기회를 이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신분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인 거예요. 노예, 종인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계속 노예라는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혹은 아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가? 노예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는 한번 노예가 되면 뭐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뭐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출생부터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지면 전쟁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거나 혹은 뭐 죄를 범해서 형벌로 노예가 강등되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도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았어요. 나는 어느 나라 민족의 굉장히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신분상으로 로마에게 져서 노예가 됐지만 그 사람은 엘리트 아니에요. 엘리트잖아요. 나름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노예는 한 가정의 총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노예는 회사의 회계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노예는 주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의사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예에 대한 다양한 그런 직무들이 있었고 주인이 그 노예를 귀히 여겨서 그에게 선언함으로 자유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노예 제도도 하여간 있었어요. 어찌됐든 노예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거 원칙이에요. 그 얘기 이게 뭘 담고 있냐면 네가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노예면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인이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 살 때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너를 샀으니 네가 세상에선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에게 안에서는 종이다 이거예요. 네가 종이냐? 네가 노예일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되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뭐라고요? 자유인이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유인이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건 아니니까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가 들어도 복음이고 부한 사람이 들어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병들어서 내일 죽을 사람이 들어도 복음이고 100세, 200세까지 살 사람도 복음인 거야. 복음은 노예가 들어도 복음이고 자유인이 들어도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소식이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부칙을 세우는 거예요. 부칙을 세워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뭐 하라고요? 이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은 아니에요. 너 노예야? 반드시 자유인이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노예로 계속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할 수 있냐? 명령 아니니까 허락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허락.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도 가난해. 나도 가난해. 가난이 싫어. 가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난할 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우리가 가진 복은 뭐냐면 네가 계속 가난한 자로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네가 가난한 자여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근데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부자가 되어서 내가 좀 이 가난을 벗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거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허락이요. 허락이요. 허락. 그렇게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늘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면서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선택이라 이거예요. 명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잘 응답하기 위한 것, 명분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것이며, 그렇게 내가 허락을 받아서 할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멘? 앞에 거랑 구분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뒤편에 보면은 거기 딱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가서 읽어봐도 10초면 읽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 나온 노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둘이 감옥에서 만났네.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인 거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 살다 보면 진짜 많아. 세상 얼마나 좁은데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달아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으셔서 몸이 쇠약한 상태인데, 이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이 바울 사도를 섬기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 나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심복이다.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옥에 갇혀 있고, 오네시모는 이제 옥에서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또 도망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줍니다. 너 네 주인에게로 뭐하라? 돌아가라.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이제 주인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갚아야 되고, 훔쳐간 거. 그 다음에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돌려보냅니다.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사람이 너의 도망친 노예였으나 내가 갇힌 자 중에서 갇힌 상태에서 낳은 내 아들이 되었노라.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으나 만일 네가 이 종에게 빚진 것을 갚아내려 하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형제로 대우해다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다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감동적입니까 아닙니까? 감동적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를 계속 노예 상태로 둘 수도 있지만, 도망가고 도적질한 노예가 아니요 자유케 하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하는 동역자가 하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진정성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밥 먹듯 하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싸워야 돼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의 문제는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저런 짓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을 다 어떻게 명분을? 교회를 위한다. 그 말에 다 침묵이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 여러분이 기업하는 거 막 하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뇌물이나 뭐 이런 거 뚜구뚜구 다 삼켜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막 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적어도 고민하고, 적어도 싸우고, 아파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해서 속상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지.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같이 가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았던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사무장로님이고 재정까지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맨날 이렇게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맨날 그래요. 나는 여기 있는 어떤 목사들보다도 내가 교회에 더 공헌도가 큰 사람이래. 왜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재정 헌금 들어온 걸로 매주 이분이 돈을 돌려. 투자 펀드 뭐 어디 넣었다 뺐다 막 목사님하고 짜고 둘이고 하는 거야. 막 하다가 손실 대비 수익이 더 많아. 그러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본인 생각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어. 어떻게 써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횡령죄로 감옥 갔어요. 지금 뭐 이단 사이비 통일교 신천교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와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용해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허락하심을 따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2027년 새해에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 뼈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조정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나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내게 하라 하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능력도 필요하고, 그럴 때 원칙을 하나 세우시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해라 라고 하실 때에 나의 그 상태와 처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부터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허락하심을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있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부딪히고 근심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타협하는 부분도 많사오나 우리의 이런 고민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만한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주시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